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해요. 키도 작고, 우리 목사님은 딱 귀티가 나잖아요, 딱 그게. 저는 빈티가 좀 나잖아요. 여러모로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본래는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막 대화를 하려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꼬다는 보리차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게 진 말씀은 괜찮다. 괜찮다. 좀 모자라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고, 인물이 안 좋아도 괜찮더라고요. 능력이 대단하고, 지식이 대단하고, 권세가 대단하고, 돈 많고,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유익한 점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 그러지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전혀, 네버,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에게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이건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외모, 능력, 지식, 학력, 백그라운드,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어요? 뭘 그렇게 존귀하게 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제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영생 복락을 줄까요? 또 굳이 영생 복락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설령 그런 거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그게 그렇게 대단히 귀하고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존귀하고 대단히 가치 있고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하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어때요? 완벽하게 모든 걸 해결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 말할 필요도 없고, 영생복락의 문제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얼마든지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존귀하게, 정말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영광스럽게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남에게도 그런. 남에게도 생명 주고 기쁨 주고 은혜 주고 평안 주고 얼마나 존귀하냐 그 말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은 대단한 세상에서 업적을 이뤘다는 대단한 잘 그까지 불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에요. 얼마나 크나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거요, 외적인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인가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요한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하라. 당연하죠.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그게 존귀한 거니까. 그걸 자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청소년기에는 막 꿈도 많고 기대도 많고 설렘도 많이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고민도 많고 그럴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뭔가 물론 확실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뭔가 좀 부질한 것도 있고 좀 뭐 약간은 좀 불공평한 것도 있고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과 그렇게 뭐 썩 좋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솔직히 뭐 약간의 불만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거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예,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전혀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러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분명히 확실히 조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요, 쉬워요. 죄송하지만 뭐가 쉽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쉬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이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냥 졸졸졸졸 예수님이 가시자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손잡고 이끌어 가신 대로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하려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어떤 길을 개척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길을 딱 뚫어놓은 길로 가려면 쉽잖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정표 따라 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따라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요, 우리 생각들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지식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게 살아고 세상 사람 어떻게 살아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주님 따라 가면 돼요. 그러면 실패하려야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어떻게 성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어떻게 그가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럼 환경이 좋았어요? 그가 뭐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스라엘 구원했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 요셉이 큰 꿈을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어디 가서 뭐 요셉이 대단한 학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하자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애굽에 가서 억울하게 2번이나 감옥살이하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세에서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13년 동안 억울한 일 당하고 사실 그 17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심지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안 그래요? 요셉은요 개의치 않았어요. 물론 뭐 어떻게 인간이 전혀 뭐 그런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자 그를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시 뭐 환경이 좋았어요?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에서 양치는 옥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를 왕으로 삼으라 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네 아들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새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저 소년 목동 혼자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러와라 그래서 그걸 일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그랬잖아요. 그가 30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10여 년 동안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심지어는 미친 척하기도 하고 사울에게 여러 번 죽임 당할 뻔하고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를 높이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외모, 상황, 환경 뭐 그런 것들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이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요, 그까짓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실패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완전한 자산이에요. 믿음은요, 그까지가 돈, 자산이 되겠죠, 되기는. 언제 없을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믿음은 완전한 자산이고,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존귀하게 만드는 유일한 보증수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황, 환경, 조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과 주께 주시는 능력으로서 은혜로서 지혜로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사밧 왕이에요. 유다의 4대 왕이에요. 아사,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4대 선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어느 날 위기가 오지요. 위기가 닥칩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다시 말해 에돔 사람들 그 일부인데요. 연합을 이뤄서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이제 도무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0%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쭉 보면요, 일단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해요. 백성들 기도하라고 명해요. 그리고 자신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 큰 대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훼시야를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 싸울 거 없다. 너희는 다만 그냥 대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그 구원이나 구경만 하고 있어라. 야시아리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응답받고 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20절을 하반절만 제가 볼까요? 20절 하반절만. 예.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얼마나 여호사밧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은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상황적으로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믿지 못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뭐 믿으면 다 승리한다 그랬는데요, 때로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이기는 거지, 우리가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뭔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심지어 때로는 출구가 안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더 나가서 한탄하고 절망,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미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 없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맨날 고백까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왜 해결책이 없겠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죠?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약하고 나는 무지렁이 같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안 되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됩니까? 그럼 이상한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면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얼마든지 모든 상황, 조건 다 떠나서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고, 얼마든지 승리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그냥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일단은 신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신뢰하고 나서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신뢰에는 반드시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이건 뭐 사실은 당연할 필요, 신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안 따라가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서 뭔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말로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면 뭐 그거는 100%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이죠. 21절 한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양반이 좀 이상한 양반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이에요. 이길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도무지 우리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단이죠. 거룩한 예필 제일 앞서서 군인들 제일 앞에 서서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찬송했다고요? 감사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 찬송할 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백성을 다 모아서 나라에 있는 모든 무기될 만한 거 다 모으고 백성들 싸움에 나갈 만한 걸 다 모아가지고 뭐 기습을 하든지 매복 작전을 피든지 하여튼 온 나라의 역량을 다 모아서 가서 전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찬양단 앞에서 찬양을 하게 했다니까. 이게 무슨 총알바지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야, 걱정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한다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 찬송해. 하나님의 영광. 감사 찬송을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승리한 것을 지금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뻔한 거죠. 결과 뻔하잖아요. 22절, 23절에 나오죠. 찬송을 시작할 때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존질환이라서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런 말도 있던데.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이야, 잘 싸운다. 지들끼리 싸우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죠. 천멸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거기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는데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삶으로, 행동으로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내 이상은 요즘 세상에 자꾸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건 제 무지 왜곡된 가치관 속에 빠져있는 물질주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왜곡되고 악한 가치관에 불과한 것이지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아이고 하나님 지금요 상황이요 환경이요 조건이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힘든 걸 그걸 덮어 씌워버려요. 안 힘들어요. 바쁘고 힘든 세상이지만 예배 드리는 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론 인간적으로 좀 힘든 게 있겠죠. 그런데요 막상 해보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렵기는커녕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황송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특권을 주셨나?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주셨단 말인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행복해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얼마나 기다려져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해지고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을 줄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100배, 1000배, 10,000배 귀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시편 37편 5, 6절에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이자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과 같은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변개치 않으신 주님이세요. 완전한 능력이고 구원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분명히 승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다질 거 없어요. 계산해 볼 필요 없어요. 어련하시겠어요? 믿고 가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들 분명히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장래를 반드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 삶 위에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상황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존귀한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를 이루어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